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죄송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같이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처음 또 1시간 앞당겨서 8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건 일찍 가서 좋은 게 아니고 또 보지 못했던 분들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자, 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상 17장 우리가 계속 수요예배는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악한 왕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한 줄기 빛처럼 이렇게 멋있게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 아합 앞에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악하고 악했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악랄한 통치자 아합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다. 굉장히 멋있게 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한 말이 또 뭐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이 당시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신을 들여왔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예요. 또 이 시대가 어떤 또 모습이 나오냐면 우리가 18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오바댜라는 이 선지자가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지, 여러분, 선지자를 약 100명을 이렇게 따로 숨겨뒀어요. 붙잡히면 죽으니까 그만큼 악랄했던 시대, 악이 아주 판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두려워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온전히 섬기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들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엘리야가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이에요? 사람의 기준과 목표를 하나님께 분명히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멋있고 또 하나님이 멋있게 사용하는 그 사람이 이제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2절 이후부터는요, 조금 그렇게 아주 한 줄기 빛처럼 너무너무 훌륭하게 쓰임받을 것 같은 엘리야가 엉뚱하게 숨어 있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장면이 오늘 주 본문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합 앞에서 당당히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또 멋있게 그와 대적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숨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아합의 앞에서 엘리야가 큰 소리 한번 땅 치고요. 그 다음에 도망가는 거예요. 주랭랑 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는 그 상황도 엘리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한 대로 엘리야는 그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는 숨을 수밖에 없을까요? 물론 아합이 잡아 죽일 것 같았습니다. 이 이유도 분명히 하나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전부가 아닐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이 엘리야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마스는 나중에 나오는 이 바알 선지자 850명대 이 엘리야 선지자 한 명하고 이렇게 딱 기도의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영적 싸움, 이 바알 선지자와 함께 이렇게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라고 이렇게 싸움을 할 때 그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17장 맨 끝부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아니지만 17장 24절을 보면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지금 사르밧 과부가 또 경험하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지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이제 사르밧 과부를 만나면서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7장 전체 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훈련하고 그 다음 그 준비된 이 엘리야를 이제 850대 1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셉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제가 지난주에 이 엘리야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촌사람, 디셉 사람이라는 것은 저 촌구석에 있는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 촌사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엘리야가 조금 속된 말로 모양 빠지게 이제 스타일 구겨가면서 이제 그리시네가에 도망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숨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아주 자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을 떠나 철저하게 애굽 땅에서 훈련되어져서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로 세우기 위한 그렇게 애굽의 구원자로 쓰시는 철저한 훈련의 기간이 있었듯이 또 마침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일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런 훌륭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훌륭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군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저는 육군 보병 나왔습니다. 일반 군인이에요. 아주 평범한. 제 훈련 받을 때는 6주간을 훈련 받습니다. 6주간 훈련 받고 이제 짝대기 하나 달고 자대를 가는 거예요. 일반 보병은 그렇지만 여러분, 장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4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킵니다. 철두철미하게 시킵니다. 그래야 나라에서 쓸만한 군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파일럿 공군 비행 조종사를 하나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요. 국가에서 그렇게 사용하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속에서 이미 그 훈련이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신가요?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아주 딱 한 문자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그 다음 장 18장 2절에도 3년 뒤에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도 엘리야가 묵상해서,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을 연구해서 이때쯤 비가 올 것이다 라고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이 17장 18장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용어가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엘리야는 자기 뜻이나 자기 말이나 자기 능력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순종의 내용일까요? 그 내용이 3, 4절인데 쉬워요. 너 동쪽 요단 앞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래서 그 시내가에서 숨어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를 먹게 할 거다. 너를 먹일 거야. 그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지금 이 엘리야는 불타는 심정으로 아합 앞에 섰거든요. 결판을 짓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배반한 아주 반대 길로 가고 있는 저 아합, 저 일가를, 왕가를 납작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분명히 각오와 열정이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요, 가서 숨어라. 내가 너한테 거기서 먹일 거야. 그것도 까마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 까마귀 통해서 먹고 살 그거 먹자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당당히 그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고 싶은 그 욕망과 열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숨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 가서 죽을 각오로 네가 죽어도 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다면 오히려 이게 더 쉬웠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이 한번 대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엘리야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름받았고 그래서 당당히 그 앞에서 선포하고 싶은데 저기 가서 숨어 있어.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또 목회자 후보생들이, 전도사님들이 그 세월을 지내가면서 사실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목회에 대한 성공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동기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친구는 공기도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10,000명의 성도를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뒤에서 다 웃고 난리가 났어요. 공기도 하는데 참 어이가 없는 모습이에요. 소위 이런 거죠. 하나님, 난 강남 스타일. 강남에서 교회,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 되고 싶어요. 이런 꿈을 꾸는. 마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옛날 그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아마도 오늘날 많은 부흥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는 목회자들의 마음과 같지는 않았을까? 내가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선포해가지고 이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을 꿈꿨을 텐데 엘리야는요 단 한마디였어요. 너 가. 거기서 숨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믿음의 훈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굉장히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아주 열심히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멋있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원뜻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면엔 그러가 하기 위해선 내가 드러나, 우리 가족이 드러나야 하고 내 남편도 드러나야 되는 거고 내 자식이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더 교회에서도 잘 눈이 띄어야 되고 좋은 위치해야 되고 이런 관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 내면에 우리의 불순한 동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참 어이없는 사건 아닙니까? 아니, 그 견고한 성,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돌려요.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요. 그러면 이게 이치가 맞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둥 걸렸을 때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는요 아주 뛰어난 명성이 높은 그 나아만 장군 문 열어주지도 않고요. 너 저 요단강에서 씻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아만은 기분 나빴단 말이에요. 내가 더러워서 안 씻지. 내가 누군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관의 말 한마디에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논리적이나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고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훈련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내 목표와 내 태도, 내 자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지금 여러분 요 엘리야가 진짜로 그리시네가로 가는데 성경에는 그가 그리시네가에 머물매라는 말만 써놓지 않았어요. 그 앞에다가 설명해놨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엘리야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네,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기보다는 때로는 화려하게 남들 앞에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또 남을 좀 더 짓눌러야 내가 더 도드라 보이는 거고 그런 거.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드라마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짓밟히기 않기 위해선 남을 짓밟아야 된다. 이거 이해되시는 분은 야왕의 팬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은 그거예요. 내가 짓밟히기 싫으니까 남을 짓밟아야 하는 거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기 전에 내가 그들을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밟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밟혀주는 것.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이 엘리야가 훈련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리시네가로 가라 했는데 그 시내가는요 정말 작은 시내가예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곧바로 물이 안 오니까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그만큼 조그만 시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곳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요것은 이제 외부와 단절된 깊은 곳인데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기대해라. 다른 건 전혀 기대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만 기대하라 라는 거예요. 아침에 까마귀가 날라와서 고기와 떡을 물어주고 가요. 그리고 저녁에 또 떡과 고기를 물어주고 가요. 여러분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쵸?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엘리야에게 생기는 습관이 뭘까요? 아침 되면 어딜 볼까요? 하늘 보는 거예요. 저녁 되면 어딜 볼까요? 또 하늘 보는 거예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줘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훈련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갑작스런 떼돈을 주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하루아침에 로또 맞아서 그런 당첨되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매 순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나 스스로와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붙들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 성도예요. 허황된 꿈을 꾸는 것, 또 갑작스럽게 돈벼락 맞는 것, 그걸 꿈꾸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까마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뢰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쭉 열거하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으로 애는군, 믿음으로 노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공급하신 방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방법입니다. 바로 까마귀죠. 이 까마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것을 여러분 알 수가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기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숨게 하신 거예요. 또 이 율법에는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짐승 까마귀까지도 사용하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과 또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신뢰함을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의의 방법이지만 그 까마귀를 통하여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때는요,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침 까마귀 입에 물고 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거 조금씩 갖다 줘요.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좀 흘려주시죠. 이런 마음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찔끔찔끔 주지 말고요, 한 방에 좀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아닐 거예요. 먼저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그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의 공급함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까마귀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까마귀 내게 날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면서 이런 아름다운 훈련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아름다운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 속에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이 과정이 그 훈련되어진 과정이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간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사용하기 어려워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 여러분 훈련되어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의 내용을 우리 이 그리스도인학과에서 봤어요. 다음에 말씀을 볼 때 이 사르밧 가브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또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그 시대에 또 그 상황 속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까마귀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 너무 적어요. 하나님 더 주시고요, 더 한 방에 주십시오 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로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까마귀가 오늘도 날아오게 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의 사역 속에 반드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또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훌륭한 엘리야도 하나님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먼저